할렐루야. 온라인 느헤미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비록 같은 예배당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함께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또 그 실수를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실수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떠나거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실수를 최대한 숨기고 그 사람이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큰 기쁨과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들 들춰내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기 바라시고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곳에 갔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각자 침묵 가운데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 회개를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항상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나이를 꼭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이름과 나이 외에도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나를 설명하는 어떤 부가적인 설명들로서 소개들로서 나의 어떤 직함이나 호칭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단 한 개의 호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단 한 개의 직함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개 이상의 호칭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성덕중학교의 청년부 담당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지만 제게는 그 호칭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호칭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서 저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어느 부모님의 첫째 아들, 장남이라는 호칭, 혹은 어느 미니스트리의 간사라는 호칭, 혹은 어느 학교의 학생이라는 호칭, 제게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친구, 어느 누구의 조력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것인데 나를 설명해 주는, 나를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호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칭들 중에 영원히 나를 소개해 주는 호칭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호칭이든 어느 때가 되면 그 호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나를 소개해 주던 그 호칭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사역 단체의 간사라는 호칭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미니스트리 안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호칭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학교의 학생이라는 거 혹은 어느 직장의 직장인이라는 호칭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 직장 안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에요. 어떤 호칭은 변하지는 않지만 그 호칭이 내게 불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러 호칭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제가 유년 시절 그리고 학생 시절 저를 설명해주는 가장 어떤 주된 호칭이었는데 예전에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나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는 호칭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그 다리 밑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 밑에서 제가 불장난을 하다가 농기구를 태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마을 전체가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목사 아들이라는 호칭이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호칭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사 아들이라는 호칭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소개해주는, 나를 정의해주는 정말 중요한 어떤 호칭과 직함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호칭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호칭은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어떤 호칭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떤 호칭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가 떳떳하든 떳떳하지 못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를 정의해 주고 설명해 주는 어떤 호칭, 영원한 호칭, 그것들은 없을까요? 그런 호칭은 없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출중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호칭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 책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어떤 복음서들 혹은 선지서들 혹은 바울서신 어떤 저희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권위를 부여할 때는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 저자들 자기 스스로를 이 성경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자신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재밌게도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요, 비록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힌트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면, 저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 앞에 읽어드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뭐 다른 방식으로 어느 교회 장로요, 어떤 사도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호칭을 삼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 삶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삶은요 참으로 평범하고 그냥 안락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살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된 이후로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내어 쫓거나 거절하거나 수치를 주었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나누기도 했지만 대체로 사도 요한의 삶은 예전에 누리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재정이 없어서 궁핍하고 굶어야 되고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매몰찬 거절과 차가운 대접을 받아야 했던 아주 비참하고 외롭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자신의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대화들을 다시 기억하고 기록한 그 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부터 사랑받는 자였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만 제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재정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스럽고 어렵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사역하거나 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몰찬 대접을 당하고
그런 어떤 거절감과 상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궁핍함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결론 내리고 정의 내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라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던, 묘사하던 그 호칭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던지 간에 나는 예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 동일한 고백, 동일한 호칭, 그 고백이 나오기를 사도 요한은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많은 책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책들 안에 정말로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는 어떤 단어와 개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3년 만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교훈들 중에서 그 몇십 년이 지나서도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바로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어떤 메인, 핵심 동사가 두 가지를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다라는 첫 번째 동사. 이 첫 번째 동사의 주체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하라. 거하라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거하라라는 이 동사를 취해야 되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거하셔야 될까요? 이 거하라라는 동사의 주체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은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라는 이름표를 그냥 여기다 붙여 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동사 원어는요, 메노라고 불립니다. 이 메노라는 동사가 가진 뜻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출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출석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떤 경험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요, 그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경험이 많아요. 당연히 어떤 가정이 깨어질 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재밌게도요, 사랑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한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당연하죠. 나는 내 관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고, 내 관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나는 내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다가오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것만이 기억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생각보다 정말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어떤 심리 상담가는 아니지만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또 견딜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주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같이 찾아서 쭉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묵상해 보게 되는 신비로운 시간이 정말로 많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간과 기회와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그 사랑의 역사와 행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의 창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성경 안에는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져오는 어떤 비참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무서운 문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역사의 지극히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더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읽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읽게 돼버리면 그 모든 무서운 문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와 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떤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믿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그것에 실족해서 둘이서 그냥 다른 길로 떠나는 여정이 나와요. 그런데 2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세요. 저 3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2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한 사람인 줄, 정말 선지자 메시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행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주기 시작하시냐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이 메시아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며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 안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읽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맺게 될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느헤미야 청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출석하실 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가 어느덧 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 많이 받았구나. 언젠가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영원히 나를 설명하는 나의 호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읽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찬양 아시죠? 이런 찬양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정말로 그 놀라운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각자 그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끼고 실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늘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공급처가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유지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다시 채워지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나의 삶에 확보되게 해달라고, 내가 노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각자 몇 분 동안 각자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리고 앞에 띄어져 있을 주기도문을 읽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